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예수사랑교회 뉴스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부터 한시적으로 차량 탑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예배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을 만큼 안전하게 드려지고 있으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차량 탑승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예방과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 휴회하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주중 교회 건물 출입은 제한되오니 출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성의 일정은 잠정 연기하고 일시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셀모임, 어머니 기도회, 양육가 훈련, 주일 점심 식사 등은 계속해서 휴회 및 중단합니다. 이번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원인 중 하나가 외부 집회 및 타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인 만큼 성도님들께서는 외부 집회 및 타교회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3차례 소독 실시 등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작업에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것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난 상황에 반응하기보단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 그 높이서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충만함으로 함께 걸으니 환난과 핍박에도 주님은 나의 자랑. 나의 마음 기쁨으로 내 영혼 찬양하리라. 나의 안에 주 성령 바람처럼 불어
핍박에도 주님은 나의 자랑. 나의 마음 기쁘고 내 영혼 찬양하리라. 나의 안에 주 성령 바람처럼 불어오네. 고난 중에 주는 나의 기쁨,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 연약할 때 힘되어 주시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 고난 중에 주는 나의 기쁨,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 연약할 때 힘되어 주시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 호산나 내 맘 주를 갈망하네. 호산나 내 맘 영원히 주의 것. 호산나 내 맘 주를 갈망하네. 호산나 내 맘 영원히 주의 것. 호산나 내 맘 주를 갈망하네. 호산나 내 맘 영원히 주의 것. 호산나 내 맘 주를 갈망하네. 호산나 내 맘 영원히 주의 것. 나의 마음 기쁘고 내 영혼 찬양하리라. 나의 안에 주 성령 바람처럼 불어오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원치 않게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겁고 또 삶이 무거운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예배 초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초소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한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실패한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실까요?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 내용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중보 기도 내용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향해 오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성육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시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지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시가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세요. 창세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의 대화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장에는 지금 사라가 없었지만 사라는 지금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냐면 장막안에서 들었어요. 장막안에서 뜬금없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분이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약간 비웃음 반, 약간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반, 그런 웃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재차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누가복음 1장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꾸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난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마리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도 사라가 자식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예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처녀 혼자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삭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뭔가 이 싱크로율이 비슷하게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모형이 신약에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뒤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소식. 제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고 또 그 언약의 자손, 그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뭐냐면 심판의 소식이에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예고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이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요. 창세기 18장 25절이에요. 오늘 성경 봉독이 많은데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경고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앞세워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이가 어찌 이같이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세워서 그 공의에 호소하면서 그 심판을 막으려고 해요. 의인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의인 50명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이 의인 50명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50명. 그런데 또 다시 제 간청 드리죠.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무려 하나님과 어떻게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6번이나 지금 심판을 막아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의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아브라함이 호소하면서 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23절에서 26절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아요. 혹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땅 가운데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오히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더욱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몽학선생과 같아요. 이 중보기도는 우리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심판날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의인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암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겠다.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땅 사고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마치 댐에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여만 가고 댐에 물이 고이듯이 고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일순간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순간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중보 기도에도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폭삭 망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으신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듯이 한 사람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보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의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 여러분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은요,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억, 사랑, 이 모든 추억,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롯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롯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롯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 롯과 같이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감격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롯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위기와 또 고난이 또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요함과 단정함 가운데 섬기며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다만 이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의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